네 권의 복음서 안에 기록된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권면은 예수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중요한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 경우는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 마태복음 25장 13절,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7절, 누가복음 21장 36절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재림, 주님 오신 재림과 연결해서 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마태복음 26장 38절과 41절, 마가복음 14장 34절 38절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 다가올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하여 해석한다면 무엇을 의미하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모든 복음의 핵심이죠. 그 핵심적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각이 열려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고요. 또 두 번째는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시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 생에 주님이 오신 것을 영접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배웠든지 우리 종말론적인 인생의 종국을 준비하고 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일까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복음서 외에도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적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38절,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에베소 5장 14절, 에베소 6장 18절, 고린도서 4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디모데후서 2장 26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요한계시록 3장 2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에 공통 분모를 이렇게 찾아서 한번 묶어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좀 강해져야 깨어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2절 말씀대로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에서 우리가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냐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다. 어떻습니까? 내가 은혜가 메말라 있습니까? 감사를 놓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매일매일 은혜 안에서 내가 심령이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은혜가 메마르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또는 감사를 놓치고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들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제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는 한편으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데 또 다른 한편은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 악령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도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지만 끊임없이 악령이 함께 역사합니다.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조차도 시험했고 예수님 당시 주님과 동행했던 사도들의 제자 공동체에서조차도 흑암이 깊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23절 25절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신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치를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베드로는 누가 예수를 팔지 요한은 아는 줄로 알고 요한에게 좀 말해달라고 다그치면서 눈치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요한 역시 알지 못해서 예수님께 여쭤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다그치긴 했지만 당시 베드로 사도조차도 다가올 영적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 말씀하신 살과 피에 동참하면서도 실제로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슴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25절은 베드로의 질문을 축으로 해서 두 가지를 개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하는데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요한의 그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다른 한편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도들의 제자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다와 사단과 연결된 모습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였지만 요한 역시 주님을 사랑했던 사도였습니다. 대체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서신을 요한의 저자로 보는데요. 요한서신을 하나로 묶어내는 단어도 사랑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은 예수를 사랑했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은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의 참모습이 아닐까요? 정말 끈끈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끈끈한 사랑으로 정말 하나가 된 이 공동체 모습,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든지 교회는 그래서 예수 사랑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랑이 넘쳐야 돼요. 어떻습니까? 저를 좀 바라보세요. 사랑이 흘러넘칩니까? 독살스럽습니까? 말 잘못 붙였다가 큰일 날 생겼죠?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냥 훈훈하고 따뜻해서 서로 격이 없이 가까워진 가족과 같은 교회, 이게 진짜 주님 원하는 교회고 이게 크리스찬의 교회 공동체 아닐까요? 요즘 너무 메말라 있어요. 세상 문화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웃집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조차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가슴을 열고 내 문빗장을 열어야 됩니다. 한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좋은 교회로 정말 사랑이 훈훈한 교회로 만들고자 애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단의 흑암이 파고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로 부름받았으면서도 유다라는 사람은 스스로 사단의 통로가 되어 배도자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게 문제잖아요. 그냥 흑암에 붙들려 있으면서도 본인은 몰라요. 본인이 옳다고 믿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설치가 되면 설치될수록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유다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임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지켜서 행하신 일을 보고도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선포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듣긴 들었는데 알긴 아는데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편은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보편적으로 드러나 있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은 주님의 공동체 자체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린 사단의 역사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랑의 역사는 교회 안에 동시에 배도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지만 또한 사단은 누군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깨있지 못하면 교회는 조만간 쉽사리 시끄러지고 분란이 생기고 흑암에 빠지고 그냥 교회가 갈 길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멀쩡한 성도는 왜 사단에 속는 것일까요? 고린도서 11장 14절은 사단은 항상 광명의 천사 2장에 사람의 정서와 세상의 문화를 무기로 교묘하게 파고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속기 쉽습니다.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멀쩡한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왜 넘어갑니까? 진짜 사실보다 더 사실같이 접근하니까 교묘하게 포장에 들어오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것처럼 사단도 그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등한히 여기고 깨닫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누구나 영적으로 태만해지고 무지해지다가 못해 끝내 유다처럼 배도의 자리까지 밀려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때로는 분란이 있었고 영적인 무지와 태만이 공존했고 사랑과 배신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깨어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붙들어 주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를 주 안에서 사랑으로 흘러넘치도록 만들어 가는데 우리 마음을 모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태만에 빠지게 되어서 사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주님 말씀을 먼저 듣고 우리 심령이 좀 열려져야 됩니다. 마음을 여십시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한데 문제는 당시 사도들조차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저히 포장하고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속은 전혀 다른데 겉은 아주 이렇게 멋있게 포장하죠. 그래서 서로 자기 자신의 트루게이트, 내 본 모습이 아니고 내가 만든 이미지와 상대가 만든 이미지끼리 서로 주고받고 대화할 수 있도록 아주 우리는 처신에 능해져 있습니다. 이걸 깨부시고 우리 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피차한 나의 인격과 상대 인격, 정직하고 진실한 본 모습으로 서로 만날 때 우리가 피차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판단하는 것인지 궁금한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예수의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떡 한 조각을 적시다가 주는 자가 파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는 가룟 유다에게 건네주시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고 주님께서는 사탄의 종이 된 유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신 장면을 성경은 고스란히 클로즈업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님의 대답을 들었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 내용을 알았을까요? 자신을 지목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고 요한에게 물었던 베드로나 주님께 대답을 요청했던 요한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주고받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나 영적으로 깨달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8절 29절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을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자기들이 궁금해서 질문했고 궁금한 그대로 누가 예수를 발전하고 묻는 말씀에 주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면서도 듣긴 들었는데 알지 못한 거예요. 이게 참 묘하죠.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듣긴 듣는데 알지 못해요. 저는 이렇게 사교자로 살아오면서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수없이 말씀을 많이 친구였는데 나중에 만나보면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고 들은 바가 없어요. 귀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마음에까지 이르지 못한 거죠. 주님께 직접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사실은 몰랐던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태만이 인간을 이렇게 어리석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바른 분별을 위해 한 가지 좀 정리하고 넘어갈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건네줌으로써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칫하면 주님께서 멀쩡한 유다에게 사탄이 들리도록 해서 배도의 길을 가도록 만들었다고 오해할 소지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전원 문맥을 함께 보면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떡을 찍어서 집어넣어준 것은 주님께서 떡을 집어넣어줬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이미 배반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자 공동체에 밝히 감추신 걸 드러내 주셨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 번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자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처분에 맡긴 것이 떡을 찍어서 준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할 때 유기라고 하는데요. 유기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의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별 악을 다 저지르고 다니고 별짓거리 다 하고 주님 앞에 별 그냥 추악한 짓 다 하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날 용서했구나. 이렇게 해도 되구나. 이래도 참 가는구나. 그것이 아니고 끝까지 해결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 자는 이미 주님께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포기된 자가 아닌지를 생각해보고 마지막까지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괜찮은 것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 관한 예로 계시록 20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데라에 남아있어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하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에게 집을 것은 없노라. 영적인 무지와 태만의 결과는 끝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은 예세를 예로 들고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는 이세벨을 예로 들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끝내 그 기회를 붙들지 못해 버림당한 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의 맥락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태만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다면 속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회개의 기회가 언제까지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내가 살 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는 뭐냐? 바로 십자가 사건은 유다에 의해서 일어난 뜻밖의 사건도 아니고 당시 유력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언약하신 합당한 때를 맞춰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결정하셔서 친히 못 박도록 자기 몸을 주도적으로 내어준 사건입니다. 떡을 적셔 유다에게 준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칠 때가 되었음을 알고 그 때를 결정하셨음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24절과 마가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다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56절은 또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십자가 사건은 주님께서 친히 주관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종말은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에 있었구나. 내 구원의 문제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내 믿음의 문제도 내 삶의 어떤 문제라도 예외 없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과연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냐 그것이 내 진짜 심령 골수 깊이 새겨진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귀로 듣는 건 소용없습니다. 내 영혼이 그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고 내 자아가 찢겨져야 비로소 우리가 말씀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게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를 좀 성찰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가 깨어있겠으면 구체적으로 어찌해야 할까?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게 진단하고 또 나가서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현실을 수용하며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당면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정돈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은 깨닫지 못했던 유다를 영적으로 진단해주고 있는데요. 본문의 바탕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비교하면서 영적인 상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같이 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의 배신을 요한복음 13장 30절은 문학적으로 밤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어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심령이 밤처럼 어두운 사람은 내가 그냥 어두워야 돼. 마음이 어두워져서 정말 그 어두운 것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의 흑암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밤 가운데 사는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사람 죽이면 취미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마음이 악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악을 악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괜찮다, 이렇게 살아도 된다 생각이 있는 뭡니까? 내 마음이 지금 뭐예요? 애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애곡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으로,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왔으면서도 정자로 예수님께서 누군지 몰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기로는 알지요. 그러나 그것이 가슴으로 느껴집니까? 깨달아집니까? 진짜 제 말씀대로 천국이 분명히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들을 내 가슴으로 한번 깨닫다 생각해 봅시다. 자유하지 않아요? 알아요. 내 형제도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몸부림치게 돼 있다고요. 몸부림쳐요. 우리 종교가 일선 교회 가지고 성경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주 앞에 인도해야 되는데 이걸 가슴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러울까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지옥이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못 깨닫고 산다면 어떻게 해요? 다 안다고 생각하고 다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내 속에서 모를 수가 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뽑아 세운 12사도 안에서조차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다 이야기하고 다 설명까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귀로는 들었잖아요.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부셔야 깨어나는 거예요. 이걸 던져버리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깨어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이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오라고. 어째 우리가 가는 길도 밤은 아닌지 묻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한 가지 복음이 아닌 유사 복음이나 종교를 붙들고 있다면 그것도 흑암의 세력임을 알아야 됩니다. 난 교회당이 재밌고 신나고 안 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흑암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내가 인정받고 신나고 좋고 세상에 잘되고 하여튼 예수 믿고 복받았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흑암일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예수에서 멀어지게 하고 사고하게 만들고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왜 밤길을 걸으며 방황하는가? 그 일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대답할 진실한 말 좀 찾아보고 정말 할 수 있다면 회개하는 게 얼마나 복이 될까요? 진짜로 주님 앞에 깨닫기를 원한다면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을 단순히 유다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는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혹시라도 유다와 비슷한 전철을 지금 밟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 내적인 정리가 되었다면 이제는 깨어있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자리로 옮겨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다가올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수용하셨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1 말씀을 같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유다의 배신부터 시작된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절망과 고통과 어떤 마이너스적인 생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인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바라보고 해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다보시는 것과 사람이 바라보는 것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밖에서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옮겨지고 실제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영광으로 해석하고 그 십자가를 순순히 용납하신 것일까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말씀하세요. 우리는 고난은 고난이고 영광은 영광인데 우리는 영광을 얻고 맨날 고난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이요 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해석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당신이 거역하지 않고 그냥 품어 안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십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의 차이를 보고 무엇이 깨어있는 자로서 합당한 생각이고 합당한 삶인가를 한 번쯤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왜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모든 구속사를 완성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있으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모든 구속사를 완성하고 성취하는 십자가 사건을 이룰 수 있어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내게도 영광이라는 것이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서 지금은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지만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부활 있고 승천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모든 인류 역사 끝난 날 그 펼쳐질 영광을 지금은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고난을 보지 않고 고난이 만들어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봄으로 이 고난을 영광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삶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이 땅에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지만 뭘 출세하고 성공하고 얼마나 뭘 얻고 얼마나 복받고 살겠습니까? 그죠?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고난이라도 그 고난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우리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믿음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고난이 변화되어서 종국엔 영광에 들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은혜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는 말부터 좀 바꿔야 됩니다.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죽겠습니다 하고 싶으면 주님께 있습니다. 죽겠습니다. 좀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바꾸고 못 살겠습니다. 못 살면 못 살아요. 잘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주님 하시는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영적인 깊이를 당시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알고 깨있었더라면 유다는 배반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베드로 역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생각이 닫혀 있었고 그들의 심령이 잠들어 있었기에 거기에 상하는 영적인 방황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같이 봅니다. 아는 만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깨닫는 만큼 믿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깨어있음도 하나로 묶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알긴 알되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진짜 아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진짜 있고 지옥이 진짜 있고 내 인생의 모든 하나님의 손에 진짜 있고 주님이 진짜 살아서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들을 진짜 알아요. 들어서 그냥 귀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진짜 알아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내 집에서 함께 사는 것처럼 진짜 알아요. 그렇게 알면 삶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요? 달라져요. 그게 아는 것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눈에 언급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철학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적인 계시입니다. 따라서 예수 신앙은 막연한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사실을 알고 진실로 깨달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둠 속에 잠들어 내 영혼이 주 안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가뭄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탐나는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것은 사실 영적인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서 믿는다고 착각하고 안다고 자만해서 영적으로 태만한 까닭이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세상 그 어디에서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지만 지난날을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어느 한날 팔다리 뻗고 근심걱정 없는 날이 한 날에 있었던가요? 뭘 얘기일까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와 우리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세상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해요.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서 이거의 내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와야 합니다. 또 와야 돼요. 유다도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또 와야 되는데 못 왔어요.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행복하고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항상 함께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 아닐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세상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친구가 내 애로움을 감싸내지 못해요. 그죠? 누가 내 사정을 알아요?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행복이 없어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천만가리 것이 우리의 주인한 사실 이 하나만 제대로 깨닫고 알고 믿어도 인생 문제는 그 순간 땡입니다. 끝납니다. 동의하십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다 끝나는 건데. 다가올 상황에 대해서 자우리를 풍부한 못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같이 볼까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내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요한복음 13장 33절은 주님께서 지시한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지만 제자들인 유다가 팔리라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같이 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다시 확대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시 십자가를 좀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제 만찬 석상에서 발을 씻으라고 말씀해주고 제자들 먼저 생각하잖아요. 나보다도.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세워야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뭐라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발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왜 죽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버린 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사실상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깨어있는 삶이란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쫓는 그런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어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거나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거나 또는 이 세상의 상황을 영적으로 깊이 분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 영적으로 깨있음이 뭐냐?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서 삶으로 풀어내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는 것이 깨있는 삶이 아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말했고 쥐고 먹고 또 멱살 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사랑하십시다. 용서하고 덮어지고 화물을 타가지 말고 사랑하십시다.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제자들에 합당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할 때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영적 체질은 얼마나 약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베드로 사도조차 자신의 유학과 한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여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여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사도는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느라고 장담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주님의 말씀대로 어이없게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호언장담을 잘하잖아요. 나만 믿어 하는 사람 많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 거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만, 이런 영적 무지함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모르는 거죠, 그죠? 베드로도 자신을 몰라서 그런 호언장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제 어떻게 해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그죠? 소라기 짝이 없는 아주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깨이지 못해요. 나는 이미 다 선줄로 생각하고 괜찮다. 난 잘 안다. 나만의 믿음이 없다. 나만이 은혜 받아서 누가 있겠느냐. 나만처럼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겠냐. 이런 생각들.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건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생각해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내가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 역시도 사실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은혜가 아니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 은혜로 된 거지 뭐.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물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뭐라 좀 알아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것, 이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 사도 어느 면에서 자만하고 당당하고 땅덩이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서 타협하지 않고 당당했지만 하나님 편에 자신을 잡을 때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약한 내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누구나 부지해서 삶이 잠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죠? 앞에서 큰소리 뻥치고 뒤로서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장담하던 베드로조차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을 받았던 요한도 좌정성 우정성으로 논란을 일으켰고요.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칠 때는 사도 요한을 빼고는 모든 제자는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선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대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자만을 내려놓으십시다. 그죠? 그 내가 영적으로 무지한가를 좀 다시 좀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이게 뭘 알아요? 정말 주님을 깊이 압니까? 만났습니까? 내가 내 인생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다 주께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이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자만에 빠져있고, 내가 얼마나 뼈만 들고 살아와 있던가, 그것을 다시 좀 생각해 보면서 겸손하게 낮아지십시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흑암에서 좀 빠져나오십시다. 은혜를 다시 구하십시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감사하면서 이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공급합시다. 그죠? 서로 좀 생각해 봅시다. 함께 가십시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죄송한 깨어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깨어났다면 정말 그 깨어있는 삶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더욱 충만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좀 예수를 알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그런 삶을 우리가 지탱한다면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믿습니다.